자, 이제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성찬식을 하기 전에 성찬의 의미가 뭔지, 이 먹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좀 알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오늘 날인데, 예. 성찬 예식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많이 떨리고 처음 하기 때문에, 예. 자꾸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뭐 7성례에서 7가지라고 하는데 아니고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죠? 세례, 성찬. 네. 세례라는 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데 물 뿌림을 받기도 하고 물에 들어가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 물로서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 물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나와서 산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해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옛날 김원주는 죽고 새 사람 김원주가 예수님과 하나 돼서 산다. 그게 세례예요. 예. 이 세례를 예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어디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찬은 우리가 새끼 밥을 먹잖아요. 새끼를 먹는데 뭐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수를 먹기도 하고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빵을 먹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과일을 드시기도 하고 채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밥을 먹죠. 근데 이 에너지를 밥으로 이제 삼습니다. 그것처럼 성찬은 우리 영혼의 에너지가 됩니다. 영혼의 밥인 거예요. 영혼의 밥.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이 영생의 양식입니다. 음료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작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저 천성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성찬뿐만 아니라 또 뭘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죠. 말씀과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가능하다면 가끔 하는 게 좋아요?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의미라면 자주 하는 게 좋죠.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예. 근데 이제 여건 자체가 아무래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우리 한국 교회는 1년에 4번을 한다든지 자주 하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주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제 이 떡도 있는데 예, 이런 것은 그냥 떡 그리고 잔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의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별된 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잔과 떡도 구별돼서 거룩하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음식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이걸 먹고 마실 때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 앉아 계시죠. 우리를 이끌어서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임재하심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이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라는 의미래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찬식이 감사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딱 맞죠? 지금. 그리고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고백을 했죠. 거기 교통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커뮤니온이라고 나와요. Communion of Saints. 예. 커뮤니온이라는 말은
교통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교제하는 건 뭘까요? 교제하는 거는 떡을 떼고 같이 나누고 하는 거죠. 사귀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이 성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는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거는 이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성찬과 애찬이라고 우리 주일 오후에 이제 간식 갖고 온 거 갖고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 애찬이죠. 그게 하나로 아마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기리면서 배고픈 배도 채우면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이 유월절 식사는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배경이잖아요. 이집트 탈출하기 전에 뭘 잡았어요?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온 가족 단위로 해서 이제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었죠. 뭐하고 같이? 쓴나물하고 같이. 고난의 떡이다 이래서 그거를 제자들하고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근데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 양 고기가 없죠. 떡이 있는 것입니다. 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일치시킨 거예요. 예수님 자신과 그 빵을 일치시켰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빵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6월절에 가장 이 출애굽기 12장에 예표되어 있었던, 예언되어 있었던 이 어린 양이 이제는 실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나를 먹으라 제자들에게. 근데 그거를 빵에다가 연결해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발랐어요?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너희가 내 피를 마시라. 너희 마음의 문에다가 내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이 집은 이미 심판이 임했어. 더 이상 이 집은 죽음을 당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넘어가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희생돼서 완전하면서 단번에 이루신 희생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됐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이 6월절 식사를 제자들하고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제사법 굉장히 오랫동안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많이 했는데 이 제사의 제물들의 예표가 바로 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의 희생인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 먹고 그 제사의 의미를 새기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핵심이지 않습니까? 성찬이.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한 떡에 참여했다라는 표현을 하시죠. 지금 떡 하나를 가지고 부술 거예요. 이 떡 하나에 부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조각씩 먹을 겁니다. 그러면 한 몸인 거죠. 떡 하나에 참여한 한 몸인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또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이제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제는 살찌게 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복된 몸에 참여하는 은혜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보통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성찬식이 중세 시대 때였잖아요. 그때는 성도들은 이 포도주를 못 마셨습니다. 이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직접 예수님의 이것은 내 몸이다 한 거를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포도주를 함부로 이렇게 먹다가 뭐 묻거나 또는 남거나 흘리거나 하면 주님의 피를 훼손시켰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도들도 이걸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때 이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개혁자들이 이 성찬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루터 같은 경우는 약간 중세 카톨릭에서 의미하는 거랑 약간 짬뽕을 시켰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떡과 이 포도주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하늘에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지금 여기도 와 계신다. 그래서 공제설 함께 여기 있다라는 그런 거를 주장했어요. 반면에 찌빙글리라는 그 종교개혁자는 아니다. 이거는 기념으로서만 의미가 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게 하는 그냥 매개체일 뿐이다. 이렇게만 설명했어요. 근데 칼빈 선생님은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죠. 성령께서 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몸과 마음을 고양시켜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그분과 함께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 임재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성찬 때문에 찢어진 거예요. 교파가. 지금은 어때요? 대체적으로 기념설 쪽으로 많이 생각하죠. 근데 개혁주의 신앙은 이 칼빈의 이런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성찬식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냐면 이미 세례 받으신 분,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14세 이상으로 입교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교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는 거죠. 그런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이것을 하시고 나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떡과 잔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단지 떡이요 그리고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참여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또 역사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찬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천국 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때까지 참된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 2절을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8장